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으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16절. 자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시라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되는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바로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를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숨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옆에 있는 누가 늦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한 번 더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요.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나 부담이 되는 인사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십시다.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예. 지난 주일에는 우리 기도 시리즈, 우리 한번 기도에 대해서 우리 중부비전교회가 때가 기도할 때이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도는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어쨌든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다음 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또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기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가시게 하는 거다. 다른 말로 귀찮게 하는 거다. 다른 말로 번거롭게 하는 거다. 침묵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각없이 오신 거죠. 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 자요?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들은 바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말 내가 읽어놓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적용하는 게 큐티가 아니라, 큐티는 들은 바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가 되새김질하듯,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지난주에는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만큼 우리가 기도가 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 또 기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나가는 게 기도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으로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리오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120명, 그러니까 다니엘이 통치한 국가가 워낙 넓어가지고요, 개인이 통치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120도를 우리는 8도라고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8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도를 나눴어요? 120도. 얼마나 넓은지 아시겠죠? 그 120도를 나눠서 120방백을 세워요.
120명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경기지사, 충남지사 뭐 이렇게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국을 한 사람이 통치하는 방법이 120개를 쪼각내서 그래서 그 방백들을 세워 했는데 2절 또 그들 위에 120명 위에 한 40방백을 나눴던지 어떤 방백을 나눴는지는 알 수 없지만 40방백 정도의 하나씩 총리 3명을 조선시대의 정치제도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정승을 세우듯 우리나라에는 총리가 몇 명인 줄 아시죠? 1명이죠. 부총리가 몇 명인 줄 아시죠? 2명이죠. 그래서 모르고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궁금해도 괜찮아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무슨 뭐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부총리와 교육부총리가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고 나갈 때 잊어버려도 됩니다. 시험 문제 안 나가. 그러니까 120도로 나누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총리 하나가 다니엘이었던 거지요. 다니엘이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리오 왕의 최신임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겠어요. 120명의 방백들이 3명의 총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40방백씩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그렇게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 사단장, 많은 사단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군인을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군 통수권자라고 하죠. 그 통수권자가 우리 양주에만 해도 사단이 몇 개나 있어요. 25사, 26사, 몇 사가 아니라 65사. 이렇게 해서 몇 사가 있는데, 연천 또 동두천 이렇게 해서 28사 뭐 여러 가지 사단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관할하려면 대통령이 그 사단장, 병력과 총기를 갖고 있는 그 병력을 옛날에는 뭐냐면 기무사령부라고 하는 걸 둬가지고 그 부대원들이 지휘관들을 감시하고 그래서 감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 업무만 맡기자면 이거 지금 들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쓸데없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친구가 기무사에 근무했었는데 그 기무사에서 첩보가 입수되는 거는 청와대로 바로 보고가 돼요. 중간 라인 없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단장이 지금 어디 술집에서 술 먹고 있고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관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3명의 총리를 통하여 120방백을 관할했고 다리오 왕의 손해가 국가에 손해가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정치제도가 있어요. 3절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달라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어느 공동체에 직장에 들어가든 학교에 가 있든 어느 공동체에 가서 뭔가 처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는 못하지만 그 반에서 지저주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가도 표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특별하게 사랑하는 라헬의 아내에게서 난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해서 다른 아들에게 입혀주지 않은 뭘 입혔어요? 채색옷을 입혔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자는 채색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채색옷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당연시하게 그래 내가 채색옷을 입었구나 다릅니다. 달라도 아까요 정말 다르지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래서 뛰어난 거예요. 총리 3명 중에 으뜸이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볼 때에 또 한 가지 리더에게 주는 눈은 내 눈을 주셔요. 하나님이 어느 회사에
리더, 사장으로 세웠다. 어느 양주시의 리더로 세웠다. 제가 이렇게 봐요. 국장일 때 우리 이성우 성도를 볼 때하고 시장이 됐을 때 이성우 성도를 볼 때가 시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 성도잖아요. 어쩌면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야지 우리는.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국장일 때는 국장 정도의 역할을 하는 그 리더십을 갖고 있으면 돼요. 시장이 돼서는 몇 개의 국장, 몇 개의 모든 부서와 팀과 그리고 그 곳에 있는 전체 공무원들을 뭐예요? 관할하게 돼요. 눈이 예사롭지 않죠. 어디 가면 싹 지나가는 눈이 예사롭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 리더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 리더에게 대통령이 되면 당 대표로 있을 때하고 전혀 다른 리더십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로마서에는 뭐라고 하느냐? 모든 권력이, 권세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권세를 줄 때는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리더십을 주는 거예요. 식견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자리가,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외국인 없죠?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그렇죠. 아유, 그게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말이 그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볼 줄 알아요. 120 방백 중에 3명의 총리 중에 누가 충신인지, 누가 덜 충신인지, 누가 간신인지 알아요. 그게 안다니까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되어보니까 며느리 몇 명 거느리고 살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잘하는지 본심인지 본심이 아닌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교육전도사 20대 30대 때 청년부를 맡았다, 학생부를 맡았다, 어린이 부서를 맡으면 거기만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여. 근데 담임 목회를 하면 뭐가 보이느냐? 다 보이는 거예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든 게 보이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총리 3명 중에 마음속으로 뭐 하는가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 지혜로운 거 알지요? 사랑할 때 표시 나요? 표시가 안 나요? 표시는 나게 하네요? 나지 않게 하네요?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혜로운 시어머니는 며느리 3명 중에 누가 이쁘긴 한데 어떻게 해요? 속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며느리 없을 때 불러다 놓고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슬쩍. 너만 주는 거야. 너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다 있는 데서 그러면 두 사람에게 이 한 사람의 미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유독 다니엘을 보는 눈이 있어요. 리더가 그분을 보는 눈이 있거든요. 진심으로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다. 왕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한눈에 다리오 왕은 알아봤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은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의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민첩해요. 회사에 가면 민첩을 하는 거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4절. 이에 총리들이 한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게 되면, 회사의 사장의 신임을 얻게 되면, 학교의 선생님의 신임을 얻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나 이 칠판지우개 털어와라. 저만 시키면 그때는요, 여러분, 그 신문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가지고 칠판지우개 털어와라. 교무실에 가가지고 분필 좀 한 통 갖고 와라. 교무실에 가서 내 선생님 자리 알지? 거기서 책 하나 이거 뭐 좀 뺏어 와라. 요거를 저만 시켰다고 하면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죠. 네? 남자들은 뭐 감각이 별로 없지만 여학생들에서 아마 누구 선생님, 멋진 남자 선생님이 어느 한 여학생만 계속하면 소문 전교에 다 날걸. 우리 선생님이 누구만 좋아해.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맡겨도, 무슨 일을, 어떤 일, 억울한 상황에서 무엇을 맡기더라도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서 뛰어나게 되어 있어요. 깜방에 가도 뛰어나게 되어 있어요. 보디발 집에 억울하게 종살이해도 뛰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거예요. 아시죠? 잘 모르세요? 오늘 슈퍼에 가면, 마트에 가면 눈에 띄네라고 하는 과자가 있어요. 그걸 먹고 여러분들이 눈이 띄어지길 바라요. 네.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어느 회사에서 자꾸 그 사람이 눈총을 받아요. 왜? 민첩해서, 너무 잘해서, 윗상관에게 총애를 받아. 이렇게 가야 되지. 천덕꾸러기가 우리 중구비전에게서는 안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덕꾸러기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손주 학교 갔는데 천덕꾸러기. 어느 날 선생님 불렀는데 전학가래.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데 민첩해요. 그래서 지도자의 눈에 띄었다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래서 총리들이 그 2명의 총리와 120의 방백들이 어떻게 되냐,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미움을 한번 사면 저거 언제 한번 나무에서 떨어진다, 원숭이로 떨어질 날이 있다는데 저거 한번 언제 실수하는 날이 오겠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네. 기다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다리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틈이 없어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도 꼬투리를 잡히지 않는 거예요. 왜? 관리자가 보나 안 보나 잘하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땅에도 있잖아요. 땅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관리자의 신임을 얻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거 잘못하면 김영란법에 걸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이 없어.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인데 왜 서론이 길지? 사설이 이렇게 길어?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뭐가 더 선행되어질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은 내 삶에 충실한 거예요. 내 삶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삶이 게으르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자꾸 회사에 손실을 가져가지고 틈과 과실이 많이 드러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면성실하고 충성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과실이나 틈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다니엘처럼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참 이 말씀이요, 저는 묵상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 봐요. 직장생활 하는데 이런 거야. 아무개 김씨는 다른 곳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 저 사람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로 다시 들어오면 우리 아무개 장로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는, 아무개 권사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는, 덫에 걸리기 위해서는 근면성실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면 그가 믿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는 것이요. 아무개씨, 이번 일요일날 명절 앞두고 특근해야 됩니다. 오늘 전사원 한 명도 빠짐없이 특근하세요.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우선이어야 되죠?
예? 정말인가요? 예배가 직장 자른다는데 이번 특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사직서 쓰고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한 3명 있네요. 이쪽 라인은 전멸해요. 지금 이쪽 라인으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눈을 열어 눈에 띄게 하옵소서. 이쪽 라인은 전멸. 사랑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법, 그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 벌으려면, 저 사람 회사에서 정말 호노로 모르려면 언제 가는 거예요? 주일날, 금토 주일 껴가지고 놀러 가자. 금토 주일. 쉽지 않지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다 되셨죠?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를 틈을 잡자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걸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그 법에는 걸린다는 것이요.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틈을 얻지 못하면 그것 갖고도 안 되면 고소할 수 없으리라. 6절. 그래서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7절. 나라와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숫자만 많이 모으면 돼요. 광화문의 사람들을 100만 모이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수의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수의 개념으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1000만 명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재단에 불이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수에 있지 않아요. 사람은 수에 민감해요. 사람에는 수에 그 여론의 동태가 어떻게 나는 거에 따라서 옳든지 안 옳든지 사람만 많이 되면 청와대에 20만 명 이상 청원이 되면 무조건 답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신문구가 울리게 돼 있단 말이죠. 맞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역사대로, 명령에 따라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봐요. 총리와 수령들이 뭐예요? 한 율법,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여. 누구 한 명 잡으려고요? 빈틈이 없어. 과실이 없다니까요. 틈이 없는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120 방백들이, 2명의 총리가, 모든 신료들이 모여서 짜낸 거예요. 뭐라고?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다리오 왕에게 구하려 하였는데, 계속 그렇게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며칠 동안? 30일. 며칠이요? 아니 며칠이요? 여기 대답을 안 하죠. 며칠? 30일. 말하시네. 아니 입이 굳은 줄 알았어요. 혀가 굳은 줄 알았어요. 30일을 제가 1교회 때도 물었어요. 여쭤봤어요. 30일 우리 성가대만 대답해 봅시다. 찬양대만. 30일 길어요 짧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찬양대들이 꿀을 줬어요. 꿀 한 숟가락. 길어요 짧아요? 1교회는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길어요 짧아? 길은 거야 짧은 거야 이게. 네. 30일 동안 이게 정말 여러분들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30년 그러면 길어? 밥을 하고 그래 긴다고? 30년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30년 교회 못 나가게 하면 그거는 혹 뭐를 내놓을 수 있어? 이게 내놓을 자세가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는 투쟁할 수 있을 것 같아. 30년도 교회 못 가라고 하면 난 목숨 내놓을 것 같아.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난 들어갈 것 같아. 그런데 30일 갖고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이해가 되세요? 30일 4주 정도 주일 빠지고 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30일이 저에게는 오늘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우리 기도가 어떤 방향과 모습으로 가야 될지 보세요. 30일 동안이에요. 길지 않아요. 긴 시간 아니에요. 30일 짧다고요. 30일 짧다고요. 30일. 뭐에 대해서? 아니 30일만 지나가면 돼. 아니 30일 지나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때 이러면 돼요. 이럴 수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30일만 눈 감아주세요. 내가 30일 딱 지나면 바로 기도합니다. 30일 지나면 내가 바로 교회 갑니다. 뭐 할 수 있는 기간이냐? 인생이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30일 기도하느냐?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느냐? 30일 모면하고 31일째부터 내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느냐? 이건 인간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있는 가능한 수치예요. 맞죠? 네. 그런 거예요. 그 기간이에요. 제가 볼 때는 30일 기간 사자밥이든, 아니 30일 기도에 안 한다고 무슨 하늘이 꺼지는 것도 아니에요. 땅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거꾸로 됐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건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보세요. 딱 30일이에요. 여기에 다리오 왕이 어인을 지키요. 누구든지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해요. 뭘 구하는 자. 왕 외에는, 이게 왕 듣기는 얼마나 뿌듯해. 나한테만 구하라고 하면 사람이요 어쩔래요? 부탁할 일 있으면 나한테만 하는 게 좋아요? 엄마한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야 인마 아버지한테 하면 다 들어줘. 치사하게 인마 니네 엄마 말도 많은데 니네 엄마한테 말하면 한참 시간 걸리잖아.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 다리오 왕에게만 구하게 해달라고. 신이나 사람에게는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어디 들어가요? 30년이라고 하면 내가 타작을 들어갈 망정 내가 할 거야.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 30년 이상 살 거라는 자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많이 계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시겠어요? 넣는다는 것을 결정했지요. 왕이요. 5절 그 사람들이 8절 그런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왕에게 가서 지금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하나를 잡으려고 지금 금령을 세우는 거예요. 그 조세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서 메대와 바사 바벨론을 지나 이 다니엘은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왕조가 바뀌는 데에서도 총리를 하고 있어요. 나라의 국호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데도 왕의 신임을 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저 사람은 간신히 하냐. 저 사람은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 듣지 않을까 말씀드려요. 금령을 세우셔서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 온 나라 120방백에 다 방을 붙여가지고 누구든지 사람과 신에게 지금부터 구하면 두자로 기도입니다.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 불에 넣는다는 금령을 딱 해가지고 다시 고치지 못할 규례를 세우지요. 계속해서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해요? 어인을 찍습니다. 어명이요 죄인 김아무개는 이런 거 있죠. 이게 어인은 도장 찍는 거예요. 어인이고요. 어명은 왕의 명을 받들어 가는 말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0절을 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봐요.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뭐하고요? 알고도. 삼성 비전에 있을 때 제가 설교 제목을 이 본문 가지고 알고도라고 하는 거 있어요. 알고도. 손해 날 줄 알고도. 힘든 줄 알고도. 이렇게 있을 때 그 당시에 설교가 제목이 알고도였어요. 오늘 알고도에 꽂히면 안 돼요. 어인이 찍었어요. 총리는 이미 다니엘 총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알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모르고 하는 것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알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금령이 찍혔다는 걸, 어명이 발동됐다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 낭설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지. 아니 뭐 바뀔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연과 어떤 거기에 요행을 거기서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집에 알고도, 이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 이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서 기도할 형편인지, 지난번에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항상이 뭐였어요? 내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내 처지와 형편과 상태와 사정과 상관없이, 그걸 항상이라고 했잖아요. 어인이 지킨 것과 상관없이. 다니엘이 깨어있는 것 같아요?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니까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항상 깨어있다라고 하는 항상은 뭐예요? 어인이 지킨 것을 뭐 하고요? 사자가 불에 는다는 어인이 지킨 걸 알고도, 이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도. 내가 기도 이 시간 하면 힘든 거 알아. 육체가 괴롭고 힘든 거 알고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광백의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여기 또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방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기도하러 올라가는 골고다의 언덕이, 겟세마나의 동산이, 감람산이 힘든 거 알아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되어지는데, 방에 어디로 향하는 방이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기에 창틀만 있지 창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에서도 창문에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를 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기막현으로부터 시작해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요. 기도는 해야지. 하긴 해야하는데 막 숨이 가빠지면서 기도하는데, 길가에서도 열린 창문이에요. 여기 봐요. 열린 창이라고 써있잖아요. 열린 창. 열린 창인데, 열린 창에 하다가도 지금 이 어인이 찍힌 금령을 알았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다락방으로 올라야 돼. 다락방. 아니면 지하실방. 누구도 볼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이 장소는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자리예요. 무슨 창이냐? 다시 한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어떻게 되어 있다? 창문이 열려있다. 열린 창문에, 잘 보세요. 기도는 어디로 향하는 건지 아세요? 이거 중요한 점이야. 기도에 향하는 어디냐? 성경은 어디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돼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모르세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이방인이 하는 그 구하는 걸 구하래요? 구하지 말래요? 근데 왜 이제 대답해요? 알면서. 이게 알면서 안 하는 거는, 그건 죄가 더 심해요. 그게 매를 더 맞는다니까, 그거를. 고범죄예요, 고범죄. 보세요. 우리가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거는 세상 신들은 몰라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세상 신은 우리 며느리가 태문이 낮은가 몰라.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려있는 창문을 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기록해요. 나온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나온과 본향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에게서는 갈대아 우르예요. 나온과 본향,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 나온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러면 잘 보세요. 퀴즈 낼 거예요. OX. 생각하였더라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그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봤다. 그러면 나온과 본향을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다 안 했다? OX. 오 나오면 안 돼요. XX.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디에 있는 거요?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 무슨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땅에서 거기를 바라봤어요.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어디서 하느냐? 땅에서 하늘의 초소를, 여기 하늘이라는 거 지금 우리가 파란 하늘, 별도 있는 그 하늘 얘기하지 또 찾아가지 마시고, 그 하늘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초소가 하늘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계신 초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늘이야. 대통령이 가 있는 곳이 청와대라니까. 보이는 땅 위에 세워진 청와 기와로 세운 청와대가 있어요. 저쪽에 국왕인데, 그런데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그곳이 청와대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열려있는 창, 예루살렘이에요. 하늘에 열려있는, 여기서는 진짜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향하는 창은 맞아요.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는 어디 따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도는 거기를 향하는 거야. 내가 무릎 꿇고 했던, 손 들고 했던, 아니면 1층에서 했던, 지하실에서 했던, 내 방에서 했던, 아파트 베란다에서 했던,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했던, 산 위에 올라가든 어디서 했던, 내가 어디를 향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거기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보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갔다가 다시 10절로 가주세요. 9절을 갔다가 10절 가주세요. 10절 보시면 환해졌죠. 봐요.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럼 이 사람은, 다니엘은 이런 법령이 있기 전에도 기도했다 안 했다? OX 했다고. 이쪽은 여전히 OX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앉았는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창에 향하였다. 그리고 기도는 뭐냐? 전에 하던 대로예요. 기도는 늘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늘 하는 거예요.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상황이 기도 안 나와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머리박이 깨졌대. 그래서 회사에서 있는데 부인한테, 학교 선생님한테 연락받아가지고 전화가 온 거야.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 뭐 하느냐면 다른 생각 없어요. 그때 기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기도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볼 때 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집에 불이 났어요. 헛간이 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잠깐 그 말씀을 힌트적으로 드렸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장미자 권사님이 얼굴에 화상, 집안에는 화목난로에 불 붙이려고 기름을 넣다가 그 불씨가 얼굴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달려가는 거예요. 뭐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병원 갈까요? 하나님, 그럼 어느 병원을 가야 될까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운전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지금 내가 냉정할 때 냉정해야 되거든요. 불났을 때 냉정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냉정한 사람이 수습을 하는 거예요. 호들갑을 떨으면 아무것도 안 돼. 불났는데 내가 물 한 바가지도 못 던진다니까. 그러면 그래서 호랑이한테 물려가면 뭐면 자는데 정신. 그건 아니고 계셔. 정신 차리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병원, 어느 화상병원, 내가 세공역 밑에 청와대 앞 입구에 옛날에 허영수 권사님 발에 뜨거운 물이 버질 때 내가 본청 거기서 사실 때에 거기 내가 들쳤고 다닌 적이 있거든요. 봉고차 끌고 세공역. 그 병원이라니까. 거기는 장화 신고 있어요. 병원에 의사, 간호사들이 다 장화 신고 있어.
화상병원이에요. 정말 거길 가야 되나? 근데 전화가 잘 안 되더라. 아, 그 어디? 아, 맞아. 몇 달 전에 우리 최선남 권사님 여기 찬양돼 있는 최선남 권사님 얼굴에 아니 얼굴인가? 여기 뜨거운 물 이렇게 보가지고 여기. 그래 화상이 입었다고. 아, 맞아. 그리고 권사님이 그 화상병원 전문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느 병원 갈 거예요? 근데 최선남 권사님 이름이 떠올라죠. 그래 바로 전화했지. 권사님 병원 어디랬지 참? 이름 뭐야? 이름이 뭐예요? 거기가 지금 장기자 권사님이 기도했대.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이 법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관계없이 하던 대로야.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감람산에 뭐를 쫓아가셨어요? 습관 쫓아가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항상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그래서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요. 무슨 요란 떠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요란 떠는 거 아니에요.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한번 해보자 맞서는 게 아니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전에도 3번씩 기도했고 이번에도 3번씩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하겠다고요?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뜻은, 기도의 응답이 전에 응답 전에 기도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감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피부병 때문에 제가요 가난아이 되고 중국까지 데리고 다니고 막 경일에 한방과 무슨 뭐 피부 고쳐보려고 아토피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린 선, 건선 피부 나무 껍데기처럼 이게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 아이를 들쳐갖고 3살짜리로 장춘으로 가고 이렇게 다녔다니까요. 에? 지금도 내 껍데기하고 바꿔지면 지금 내 피부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내가 30대 때는 내 피부하고 바꿔주고 싶다라니까. 그럴 수 있다면 이게 부모 심정 아니냐고요. 근데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바꿔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이런 거 있죠. 나중에 뭐가 나와야 되냐? 감사가. 하나님 그래도 어떤 사람은요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는 분이잖아. 아니 그냥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다면 어떤 사람은 애를 못 낳아서 태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딸만 있어서 아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 그럼 너는 아들이야. 진짜 그 아들. 아유 감사해요 하나님. 맞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정점에 들어가면 그 기도가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로 바뀌어지는 또까지 가야 돼요. 감사로 바뀌어질 때까지 기도를 들어가야 돼요. 네. 기도가 처음에 원망으로 들으시면 아유 하나님 저는 왜 애를 안 주는 거예요. 막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서 한나가 같은 집에 울타리에 살고 있는 그 분인가 그녀는 아니 하여간 어쨌든 뭐 우리 남편이 들어갔다만 나오면 임신했다고 하고 애가 막 쭉쭉 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한나가 처음에는 원통해서 하나님 원통해요. 왜? 저거는 들어갔다만 나오면 애가 나오냐고. 어떻게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애가 안 나오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의 깊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한나가 2장에서는 감사 찬송 기도가 나잖아요. 2장에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다고 할 때도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주께 감사해. 그 기도의 깊은 기도는 뭐냐면 감사까지 들어가야 돼요. 감사. 없는 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쉬운 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끝에는 감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강건케 하시며 내가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마른 떡 하나 갖고도 사르밧가보가 엘리야를 붕괴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것 갖고라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고 나갈래요. 이게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있는 초소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순간적으로 기분에 따라하는 게 항상 하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늘
전에 하던 대로 그 자리로 또 가면 되는 거예요. 힘들으면 힘든 대로 그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좀만 더 말씀을 볼까요?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절 보시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을 기도하는 걸 봤어요. 이미 12절 아까 말씀 읽은 거잖아요. 한번 볼까요? 30일 동안에 12절 금령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뭐해서 알고도 30일 동안 어떻게 해요? 사람의 여러 잔꾀가 많잖아요. 이게 아담의 일을 꿰는 뱀의 사고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도 이런 부분을 못 넘어가시는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볼 때 30일 이거 지나가면 요거 모면하면 되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거지요. 다니엘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내용적으로는 계시적으로 예언적으로는 있어요. 에레미야가 쓴 책을 발견하고 70년의 때가 왔구나. 계시적으로 볼 때, 예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때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70년의 기한이 왔습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이 먼 타국에서 본토 고토로 돌려보내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기도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로 나가야 되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으니 내 상황을 바꿔주세요. 내가 환난을 겪고 있으니 환난을 모면해 주세요. 나는 사업이 위기를 만났어요. 아니면 부도를 맞았어요. 하나님 여기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이런 기도죠. 나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상황이 그것이 사업의 실패가 됐든 어떤 자녀의 속썩임이 됐든 아니면 내 경제에 타격이 왔든 내 건강에 문제가 왔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처해져 있는 상황은 좋지 않아요. 이기기 어렵고 버텨나가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올무에 놓으려고 이 법을 제정한 거 주님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기도는 거의 그런 기도죠. 내 사업이 망했습니다. 내 자식 사업이 힘들어갑니다. 잘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죠. 하늘을 향하여 예루살렘 주님 보좌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들이 이 사업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환경을 이기고 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내가 사자굴 속에 곧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 내 안에서 두려움 없게 하여 주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기도하는 거 안 걸리게 해주세요. 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내가 기도를 할 테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안 되게.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거의 다 그런 기도예요. 네? 우리의 기도는 거의 그런 기도예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다르시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두렵고 떨고 이러지 않고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자굴을 뭐 했다고요? 다니엘을 쳐놓고 집어넣고 그 불을 봉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가? 봉했다니까 봉했어요. 다리오 왕이 밤새껏 다니엘 때문에 잠잠을 설쳤어요. 그리고 새벽녘에 왔다니까요. 그때까지 이 방백들이 다시 나오면 안 되죠. 어디 겨서 어떻게 요행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그것을 보면서 17절 볼까요? 기록해놨어. 이에 돌을 굴려다가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뭐 했다고요? 봉하였으니. 네? 한 번 더 볼까요? 20절 19절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가서 20절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얼마나 아껴놨네. 그런데 사람은 명예보다는 안 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권세 잡은 자는요, 명예보다는, 권세 그 권력보다는요, 어떤 것도 앞설 수 없어요. 세상은. 아세요? 아까운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봉해놨는데 굴을 봉했어요. 그 사람들은, 방백들은. 봐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이방 왕을 통하여 증거하시죠.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아직 다니엘이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좀만 더 볼까요? 21절 다니엘이 왕이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뭐 했으니 굴을 간신배들이 봉했는데 굴은 봉해져 있어요. 사자의 입은 누가 봉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리는 거 이어서 우리가 오는 상황을 모면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IMF보다 내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남편이 지난번에 달에는 가져다 준 돈이 절반밖에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가지 버리지 말고, 하나님, 이건 갖고도 한 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에서 피곤하여지지 않도록 이 반쪽밖에 안 되는 이 물질 갖고도 하나님 경외하며 이 세상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해야 된다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 이 상황을 모면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피곤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들은 사자굴을 봉했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여 사자들이 나를 삼지 아니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삶 아닐까요? 이게 믿음의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좋은 집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맞을까요? 우리가 좋은 그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이 비록 힘들고 내 삶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 점점 흉악하여지고 이 세상 점점 힘겨워지고 있는데 나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땅에서 하면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듣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피할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니엘의 기도처럼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으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던 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던 대로 하는 거예요. 찬양하시던 대로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은혜로 된 찬양이 있어. 금요일날 그것만 한 40분 부른 것 같아요. 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있고 또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지진, 난이법석 있잖아요. 전 지구촌에. 우리는 그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도래될 때 하나님, 이 환경을 피해달라는 게 아니라 거둬달라는 게 아니라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장로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권사인데 하나님 여기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버거운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하나님 이 세상 이기고 승리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시는 습관이 되어지는 전에 하던 대로 항상 하나님 됨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